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뭘까요?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나아가세요. 그러면서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십자가 지시운의 모습을 설명하죠. 33절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 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그 이유는 이들의 생각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스스로가 뭘 정해놓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이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라고 상상을 안 하는 거예요. 얘기는 자꾸 하시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면 이렇게 해줘야 돼, 예수님이면 메시아면 이렇게 해줘야 돼라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설교가 이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 내 뜻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잘 들어오지 않아요. 예. 우리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 져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잘 나가는 쪽만을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만을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이해가 안 돼요. 예.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되는 분, 또 이제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잘 나갈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정, 좌의정,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 뭐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거든요. 주님은 전혀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 지셔야 되는 얘기를 하지만 이들에게는 자기들의 생각이 더 강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은 버려야 돼요.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바, 내 소원,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 뜻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우리 귀가 열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맹인이 외쳐가르되,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걸어가시는데 누굴 만나느냐 하면 맹인을 만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죠. 참 이 사람의 고백이 대단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메시아로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메시아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외칩니다. 외쳐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맹인이면 무조건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저주받아서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않아요.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도 하고요. 예? 어떤 면에서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치고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요. 왜요? 이 사람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삶의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이 사람은 그 고난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눈을 보게 한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눈이 띄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다라는 그 복을 누리는 부분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죄가 아니에요. 왜? 아픔이 병이 꼴 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고난, 병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은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예수님께 계속해서 우리로 말하면 끊임없이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막고 못하게 할지라도 이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이 사람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예수님은 결국에는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41절 내가 무엇을 하시기를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렇죠?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다윗의 자손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영원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43절에 곧 보게 되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이되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퀀스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 안 하셨죠. 그렇죠.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된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육적인 문제가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된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우리가 영혼의 문제가 먼저예요. 그랬을 때 결국엔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을 제대로 섬길 때 내 영적인 문제가 복을 받을 때 결국엔 육적인 문제는 해결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 나의 영의 모습이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영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육이 해결되는 그러한 복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심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먼저 돌아보며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먼저 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